할렐루야. 아멘. 탐남교회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 좌정하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날에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성소 저 깊은 곳까지 나아가 주님의 얼굴 배우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손뼉 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만족하네. 저기 있다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볼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에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대를 갚아 예수 향기나니 할렐루야.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을 갚아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의 손이 또한 은혜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옛날 선지의 녹같이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우리 간절함으로 우리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그 권능이 아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 우리 교회 비전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성전으로 지어주셨고 성령님의 거처로서 우리의 삶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껍데기만 가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가지고 절대 나아가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확히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인격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그 권능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그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대언하실 때 나의 심령이 깨어지고
나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주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며 우리와 함께 고백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이 땅을 하나님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땅히 우리의 걸음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과 부르심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그 빛과 소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것 되어지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담당의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가 내어나가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밝히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우리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빛과 지혜와 권능자이시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땅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리며 높여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지난 엿새 동안 주님의 날개 안에 보호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어린 나이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당에 불러 모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모든 마음과 뜻과 예물과 정성 다하여 제단 앞에 들어오니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증인된 자로 인치셨사오니 열방을 향하여 보내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재물, 나의 가족, 나의 육신의 안식을 위한 공간,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소유한 모든 것 은혜로 채워주셨사오나 나를 채워주신 분은 온데간데 없이 잊은 채 모든 게 내 것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물질까지도 인색함으로 드렸던 나의 모습, 탐욕으로 욕심을 채우며 일삼았던 모습, 나의 들보는 뒤로 한 채 형제자매, 나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여러 이웃들에게 들보를 들쳐 정죄했던 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제로부터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절로 기쁘고 감격하게 하시오며 주의 말씀 힘대어 참 소망 갖고 살아가게 하시오며 어떠한 고난과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참되게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 교회가 새롭게 단장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지금까지 모든 일정 두루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공정을 맡겨드립니다. 공사 일정에 따라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며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속에 속한 탐나교회 성도들 또한 합력하여 기쁨으로 함께 잘 감당토록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민경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오며 이 시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능력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제 대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이 육신되어 내 영의 눈을 밝게 하시며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모든 것 맡기며 살게 싸우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주의 일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과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 또 오늘 예배에 또 오랜만에 또 혹은 처음으로 또 온 분들 계시기 때문에 또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고야 이름 씌웠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정민 집사님, 우리 장동희 성도님 가정이 또 이렇게 따님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함께 잠깐 일어서시기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손지도 일어나야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최영 집사님 또 우리 시어머니께서도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아버지도 같이 오셨군요. 예, 가려서 안 보였습니다. 잠깐만 일어서시면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뒤에 계신 또 우리 가족이 계시는데 얼굴이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뒤에 계서 우리 아이 한 가족이 계십니다. 함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오늘 일어서신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적용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전 이 뉴욕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뉴욕에 가보면 이 골동품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전문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골동품을 모아서 또 수집해가지고 또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유럽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가게 된 목적은 유럽에 있는 골동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뭔가 하면 그가 한 번 출장을 가게 되면 하루 이틀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달씩 가기 때문에 그동안 그가 정성스럽게 모았던 그 골동품을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걱정, 불안, 그것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발한 생각을 하나 해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 고가의 미술 작품을 모방한 그런 그림을 싼 값에 구입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그 그림에 고가의 가격표를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그림은 모네의 그런 모방한 그림인데 1억 원 딱 붙여놓고, 이 그림은 모나리자 그림인데 가짜 그림이니까 한 10억,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니까 한 30억 원, 이런 식으로 가격표를 딱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정성스럽게 모았던 그 골동품들 사이사이에다가 그 그림들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행을 마음 편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도둑이 왔다 간 것이죠. 그런데 진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진품은 하나도 안 가져가고 높은 가격표가 붙어있는 1억, 10억, 30억 이렇게 붙여놨던 그림만 몽땅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이 뭘 보고 가져간 거예요? 그 그림에 붙은 가격표만 보고 얼른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도둑이 그 골동품을 보는 안목이 있었더라면 그 가짜 그림만 들고 갔겠습니까? 여지없죠. 그 골동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도둑이었다면 여지없이 그 안에 있는 귀한 가치가 있는 골동품은 아마도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그 도둑에게는 그 골동품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가짜 가격표만 보고 가짜 작품만 들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것들은 가볍게 여기고 세상말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보이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와 권력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에 몸부림치며 투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그 쾌락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돌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면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에 추구하고 거기서 돌진해 살다 보면 행복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면 만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라고 찬양을 했지만 정말 그렇게 살면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참된 그런 가치를 그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온갖 고생을 하고 수고하면서 정상을 정복했는데 기쁨과 감격은 잠시뿐이고 그 후에는 허무함만 다가오는 그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람을 알고 인생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로마 시대에 붙어 있었던 한 마디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메멘토 모리. 아마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로마에서 이 전투가 아주 크게 있었을 때에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에게 로마 원로원에서 시가 행진을 하도록 허락해 주는데 그 개선 행진이 진행될 때에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그 행렬 뒤에서 외치게 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게 하는 거죠. 이 말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지금은 개성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간 죽을 것이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메멘토 모리. 그 뒤에서
승리하여 개선 장군으로 입성하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근데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그 영화로운 것들은 덧없고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생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말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속절없이 흘러가는지. 10대는 10km로 진행하고 20대는 20km로, 30대는 30km로, 60대는 60km로 점점 인생이 빨리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뭐라고 도전합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시작.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쩌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 열심히 애를 쓰고 땀 흘려 수고하는 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을 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좀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기독교 신앙에 마치 현실을 등지고 비관하는 그 염세주의자와 같은 소극적이고 게으른 삶을 가르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하게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누리며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주신 대상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채우게 되면 그것에 매이게 되고 더 이상 자유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보에 나와 있지만 가라 세상 속으로. 첫째 주일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 바로 그거죠.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용어를 보면 이 세상이라는 말에 두 가지의 그런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한 경우는 이 세대, 이 세상의 나쁘고 악한 모습들을 말하는 때에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자의 의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멀리하고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모두가 영생을 얻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상들,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세상적 본성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풍조,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요, 하나는 안목의 정욕이요, 또 한 가지는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 죄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성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된 욕망, 이것을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본적인 욕망을 주셨죠. 욕구를 주셨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의식주가 필요하다. 입을 옷이 필요하고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을 것, 먹을 것, 살 집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집착하는 모습은 다른 문제입니다. 의식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입는 옷에 집착한 사람들 꽤 많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 집착하며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집착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가치가 되면 그것은 집착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욕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안목의 정욕을 말하죠.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욕망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자극이 되고 촉발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자연세계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허락된 것을 넘어서 과도한 욕심을 내거나 탐하여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실과를 보고 보았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여서 결국 그 실과를 따 먹게 되는 그 죄악을 범하게 되죠. 마귀의 유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욕망이 그 마음속에서 끌어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된 욕망을 충동질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이것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깨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주의하라는 거죠. 또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 자랑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랑하고픈 욕망이 있습니다. 내 재물, 나의 인물, 집안, 배경, 사회적 위치, 명망, 업적, 학력, 자식, 친구,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들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죄의 모습이고, 반면에 쉽게 간과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요즘 어떤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뭔가를 올리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왜 글 안 올리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글을 올리면 내가 뭘 했네, 뭐 얻었네, 뭘 누렸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같아 굉장히 마음이 조심스럽다고. 그래서 저는 요즘 굉장히 마음에 유혹이 많이 드는 것이 페이스북에다가 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런 알릴 수 있는 창에다가 우리 교회가 점점 바뀌는 모습을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겠는 거예요. 설마 혹시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나는 올리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 볼 때는 혹시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밴드에다만 이게 사진만 올리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죠. 교회 안에도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그 열심과 열정을 자랑하기도 하고, 성경적인 지식과 그런 체험들이 많은 것을 내세워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 목소리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할 존재가 아니라 겸손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허락하신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까닭은 이 세상적인 것들이 갖고 있는 아주 굉장한 매력 때문인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알게 모르게 마음에 빼앗기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서 넘어서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가치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열어져 가는 것, 그것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한 번에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주 가볍게 주일 한 번 빠지잖아요. 그럼 한 번 빠지는 것이 이제 나중에는 2번 빠지게 되고, 2번 빠지게 되면 3번, 4번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한 달을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1년을 빠지게 되고, 빠지는 것이 죄의식이 있지 않게 됩니다. 조금씩 그 마음을 열어놓게 되면 결국 그 마음에 우리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겸손하고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바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이름하는 사람들 역시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 공부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공부 잘하면, 시험 공부 잘했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요? 내가 기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요. 기도하고 싶으면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 내 몸이 건강할 때는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약한 모습인 거죠. 편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속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롯이 그랬고, 롯의 아내가 그랬고, 삼손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가룟유다도 그랬고, 가룟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편안할 때 시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주다가 죄악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편안하십니까? 그때가 주의할 때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아무 일 없는 것 같을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의하십시오. 사단은 바로 그 틈을 비집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 버리게 되고 우리 안에는 점점 죄된 본성만 가득 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어느 때냐? 마지막 때다. 18절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선포하며 살아가는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가는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고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올 텐데 마귀는 그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맹렬히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좋죠. 세상 좋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길을 쫓아가면 우리 인생의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곧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혁진이 이따가 목사님을 꼭 찾아오십시오. 상품을 드릴 겁니다. 아멘을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각을 해갖고 와야 되는데 유리잔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 여러분 유리잔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리잔에 이제 탁구공을 하나씩 넣겠습니다. 그 탁구공 하나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 그런 모든 것들 하나씩 유리잔에 넣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유리잔에 그 세상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탁공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리잔에 하나님의 사랑, 물이라고 합시다. 그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 유리잔에 있었던 그 탁구공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 위로 올라와서 점점 유리잔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의 그 정욕들, 자랑거리들, 세상의 가치관들,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졌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안에 가득 부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의 마음속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 보십시오. 그럴 때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사라져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면 오늘 주보의 맨 앞에 있는 암송 구절입니다. 주보의 맨 앞에 있는 암송 구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모습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겼던 그 모습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랑할 때 엄청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는 과일을 사달라고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줘야 돼 말아야 돼요? 사줘야죠. 안 사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사주게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연애할 때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연애할 때 보면 정말 하늘의 별도 따다줄 만큼 그런 마음을 갖고 연애하지 않습니까?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가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가능한 말인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를 정리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쌓아놓았던 것들이 정말로 많구나. 버릴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정리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교회에 이곳저곳 쌓여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저걸 다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정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쌓아놨던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필요 없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쌓여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정리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세상적인 것들이 더 크게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 교회로 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그 삶을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수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세상을 향한, 세상의 것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마음을 비워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 제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살리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는 느헤미야 기도회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목들을 가지고 또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각 기간별로 또 모임을 진행합니다. 주일학교도 주일학교대로,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는 남전도회대로 이렇게 진행될 텐데요. 그 시간 함께 하셔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기부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십시오. 신청하면 준비해서 드릴 것입니다. 함께 부탁드리고요. 또 입원 중에 있는 가족들이 계시죠. 우리 윤영승 원사님, 우리 김정훈 원사님 아드님 이제 곧 태어난다고 합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김명서 집사님 넘어져가지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아니하고 또 수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입원하셔야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노예연합 재직 및 평신도 세미나가 우리 이웃교회죠, 이도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강사로는 김인중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한번 집회 오신 분이 저기 있으신데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은혜를 끼쳐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또 우리 재직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참여 행사니까요.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쉽게 되는 줄 알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공사를 계속 감독을 하다 보니까 집을 지으신 분들, 또 건물을 지으신 분들 제가 존경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계속 엘리베이터 놓을 공간 이 바닥까지 왔고 이제 그 안에서 또 2m가 또 내려가는 팔을 파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철거 작업을 위해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할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하신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둘이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도하시옵소서. 우리 선방 찬양하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